시간에는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의 천사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은 바로 이 그의 천사를 보내시면서부터 이 마지막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의 천사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을 꼭 깨달아야 되고, 이 그의 천사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바로 이 그의 천사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바로 생명의 떡과 그 생명수 샘물을 그의 천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3절과 4절에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자에게 그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물이 바로 그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른다고 할 때 그 시내가 되겠고,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주신다고 할 때 그 나의 영이 되겠고, 바로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셔야, 이 시내를 마셔야, 이 나의 영을 마셔야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마셔야 이제 영혼도 살게 되고 육신도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6편에서 그 성소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내가 바로 이 물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을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의 천사,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물, 그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지혜에 관한 비밀이 아주 비밀한 가운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가? 바로 가장 늦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목배임을 받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늦게 그 지혜에 관한 비밀, 바로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전사를 깨닫기 때문에 그때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물을 마시려면 우리가 반드시 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을 깨달아야만 그 물을 우리가 마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게 되는데 바로 내가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를 아니하게 된다는 것. 바로 지혜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게 되는데 오직 지혜를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늘의 장막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지금 하늘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육신이 죽어서 하늘에 올라갈 때 지금 현재는 영혼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는 육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 왜 육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가? 영은 의를 얻었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서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현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아직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벗어날 때가 온다는 것,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물을 마시기 전에 먼저 그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 떡을 먹은 자가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자가, 감추었던 만나를 먹은 자가 이 물을 마신다는 것. 그래서 그 떡이 무엇인가? 그 떡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떡이 되겠습니다.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래서 그 떡을 먹은 자에게 이 물을 주게 됩니다.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는 것. 그 육체가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영혼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고 육신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베푸시게 됩니다. 이제 영혼도 영원히 살게 되고
육신도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이제 펼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24장로와 14만 4천과 그 후 3년 반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까지 그 이스라엘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만물을 창조를 하셨고 마지막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제 영혼과 육신이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는 마지막에 바로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장 13절과 17절에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래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게 된다는 것. 이사 44장 21절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그 이스라엘을 구속을 하셨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영혼을 피로 사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를 보내서 그 백성들의 몸을 구속을 하시게 하고 그 지혜를 보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여호와께서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숫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지만 그 영원한 영광의 형상을 나타내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자,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 디모데전서 6장에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보이시는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되는가? 바로 그 지혜를 보내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를 보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신 후에 그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이시게 되고, 그 전에 의인나무들에게 먼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바로 여호와의 싹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광을 그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4절 26절에서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시고 이스라엘을 모태에서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홀로 하늘을 펴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치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과 땅을 그 지혜로 펼치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처음에 하신 일이 되겠고, 마지막에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시고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게 하시고 그 유다 성읍들을 중건을 하신다는 것. 이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유다의 성읍들은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실 때 유다 성읍들이 중건이 되고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 그의 종의 말을 세워 주시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종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요한이 그 경배하려고 엎드렸던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천사가 요한에게 나는 너와 같이 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천사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 천사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에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바로 그의 천사가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라는 것. 왜 보내셨는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보내셨습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종의 말이 바로 그의 천사의 말이 되겠고 그의 천사의 말은 바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종의 말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내가 속히 온다고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래서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는 요한에게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요한이 경배하려고 엎드렸던 그 천사가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도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말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또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요한에게 말씀을 하였다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바로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래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이것들을 증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그 천사가 되겠고 그 천사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요한에게 증거를 하였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요한에게 말씀을 하였고 그를 향해서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의나무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의나무들이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누가 요한에게 말씀을 하였는지,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고 요한에게 말씀을 한 자가 누구였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그 요한에게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비밀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하게 되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으로서 바로 백성들의 영혼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는 그 두 가지 구속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는 지혜 안에서 그 일들을 다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그 피와 물은 지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피와 물이 지혜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를 믿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흘리신 피를 뿌려주시게 됩니다. 온전한 것이 볼 때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그 천사를 믿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흘리신 피를 뿌려주시게 된다는 것. 바로 지혜 안에서 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에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전부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아들 안에서, 지혜 안에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지 아니하면 그 피로 씻음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 지혜를 통해서 그 피와 물을 내시기 때문에, 그 피와 물이 그 지혜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지혜를 믿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그 지혜 안에서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고, 그를 보는 자는 그를 보내신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 그 천사가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이고, 그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요한에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요한에게 증거를 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먼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의 나무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의의 나무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의 종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기 때문에 의의 나무들이 준비가 되기 위해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를 먼저 보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은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되겠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그가 온 것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가 진실로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바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 자가 바로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되겠고, 하늘에 올라간 것이 바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것. 잠언서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그 천사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자, 바로 태초에 잠언서 8장에서 유일하게 태어난 자, 그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지혜를 가지셨다는 것은 바로 지혜를 하늘에서 낳으신 것이 되겠고, 그 지혜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에 지혜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지혜를 이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 땅으로 보내신 것이 여자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지금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지혜를 따라야 의의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시작이 되면 이제 지혜를 따르고 싶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기 때문에 그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지혜를 따라서 그 의의 나무의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